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에게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이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가가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다 같이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회개 운동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지만 어,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신 그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에는 속해 있지는 않지만 7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갈망함이 생기게 된 그 동기가 있었는데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을 앞두고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전투에 패배하면서 빼앗기게 돼요. 그때 이제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떤 심판의 성격도 있었는데 사실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건 뭔가 하면 그들이 전투에 패배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보다 강했기 때문에 빼앗긴 거라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제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빼앗긴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찾아올 수가 없었는데 근데 언약궤가 돌아오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그 블레셋 사람과 그 땅의 사람들에게 손을 대심으로 인해서 치심으로 인해서 저들이 이제 이런 모든 재앙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뭐 블레셋 사람의 다른 어떤 지방 방백들의 어떤 도시들로 이렇게 옮겼지만 가는 곳마다 그렇게 재앙이 일어나니까 도저히 어느 성읍에서도 이 언약궤를 받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내게 되는데 언약궤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들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섭리로 인해서 돌아오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7장 2절에 보면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져서 나오는데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걸 이제 사무엘이 바라보고서 이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이제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그리고 만일 너희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이방신들도 섬겼던 그런 악한 모습 가운데서 돌이켜서 이방신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방신들을 버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전심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만 두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이거 하나만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물질과 하나님을 너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언뜻 이 말씀을 묵상하면 그거 우상 버리고 돌아오는 거 쉽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뺏겼던 건 가나안의 신들이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돈과 너희가 물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이유는 간단하겠죠. 왜냐하면 현실이 그러니까. 그리고 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사실 우리가 삶을 이렇게 곰곰이 점검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런 것들이 의외로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물질이고, 사실 우리의 마음을,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게 그냥 뭐 눈에 보이는 우상들 묻어두고 가는 것처럼 되게 간단하게 보이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뿌리 깊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 현실의 문제, 우리가 매이다 보니까 물질을 초월해서 물질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면 전심을 원한다는 거예요. 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무엘의 그 말씀처럼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집회를 갖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쳐들어와요. 왜냐하면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저들이 우리의 어떤 소나기, 우리의 통제력으로부터 벗어나겠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자. 그렇게 하고 미스바에 모인다는 소식을 듣고 쳐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사단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면, 은혜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려고 하면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왜냐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 하나님의 자녀 되겠다. 이전까지는 우리의 주도권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 세상에 속하여 있었고 죄 아래 종노릇하면서 마귀에게, 사단에게 우리가 팔려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뭐 블레셋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10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애굽 왕 바로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을 때에 한동안은 장자를 잃어버린 충격으로 인해서 애굽과 바로 왕이 그냥 그 슬픔에 뭐 이렇게 잠겨 있었지만, 이내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오잖아요. 결코 종살이하던 그 땅에서 곱게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도 그렇고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고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어둠의 영들도 결코 우리가 생명의 길들로 은혜의 길들로 갈 때에 내버려 두지 않아요. 꼭 방해하려고 하고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그런 역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인다는 소식을 듣고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서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쳐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빼앗겼던 지역도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때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단 말이에요. 바르게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인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 건 한 사람의 힘인데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감히 넘볼 생각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한 사람의 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사무엘이 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행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사무엘이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범죄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나 아니면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 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왕 한 사람이 다윗의 길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왕의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유지하게 해요. 이방 민족들로부터 침략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데 그런데 그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 악한 우상숭배의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방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힘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말씀 앞에 바로 서면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영향이 미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한 사람,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젊은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 되게 하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일어남으로 인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세계와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한 사람이 나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세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가 말씀을 통한 회복의 역사가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대각성을 하였던 그런 역사가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